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헛되이 부르지 마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이제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제3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설명하면서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그 세례명과 관련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명은 내용을 따지면은 세례 성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 세례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을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세례 때 받는다. 그것은 어떤 성인의 이름, 곧 자기의 주님께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하 바친 한 제자의 이름일 수 있다. 세례명을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갖고 있죠. 그분들은 성인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천사들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오롯이 그 하느님께 그 충성을 다한 신앙인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세례명을 우리가 받는 뜻도 아마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서 통공의 교리를 통해서겠죠.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 역시 우리 그 성인들처럼 하느님께 그 사랑을, 하느님을 끝까지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과 또 다른 그 개신교 신자들하고 차이가 성호라는 것이 있죠. 이제 거룩한 부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이제 그 이마, 그다음에 가슴, 그다음에 양 어깨 이렇게 십자표를 우리 몸에다 긋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몸에다가 그 십자표를 긋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부호죠. 성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본당에서 혹은 교우들하고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성당에서 모임을 하거나 또는 모임을 할 때 또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바로 이 성호를 긋게 되는데 말이죠. 또는 뭐 기도를 시작할 때도 성호를 긋고, 이 자체가 물론 어쩌면은 가장 완전한 기도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임이 또는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자신의 생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그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의 내용이 그것이 어떤 각 단체들마다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활동도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혹은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이 이 모임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취지로 우리는 성호를 글 것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그와 같은 의미로 성호를 그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그 가끔 보면은 이제 모임을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해놓고,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전부 다 긍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자선을 한다든지, 정의를 실천한다든지, 무슨 뭐 평등을 실천한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임을 꾸려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임은 나쁜 모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쁜 모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임 중간에 시작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했는데, 이 안에서 분열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또는 뭐 미움이라든지 때로는 증오까지, 그래서 회합을 하면서 서로 갑과 을,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끝날 때쯤에 되면은 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그걸 또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쌓아놓고 마침 기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이런 식으로 마침 기도를 하면 이런 경우들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일과 안에 생활 안에 악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거짓 이런 것들을 해놓고 끝날 때 다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극렬히 아주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터입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 자기 몸에 십자가를 걷다는 얘기는 자기 사실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나 자신을 이 십자가에다가 매달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근데 이 희생과 헌신 십자가에 매다는 이 희생과 헌신의 행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훗날 나한테 이 더 큰 현세적 이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처럼 타인의 이로움을 위해서 타인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겠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할 때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어떤 수시로 하는 이 모임이든지 하루를 시작하든지 기도 수시로 하루에도 아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성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매번 그러기에는 인간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주 과연 나는 내 몸에 십자가를 그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단다. 그 매단 이유가 타인의 이로움과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한다라는 그 의미를 그래도 가끔은 되새기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계명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이고 세상에서 이제 일요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신자들도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일요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성당에서도 일요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성당에서만큼은 주님의 날인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그래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주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이게 파괴가 아니라 창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한 다음에 이제 이렛날 안식일을 이제 자꾸 이걸 우리는 하느님이 쉬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만 성경을 보시면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날짜, 시간에 복을 내린 날은 이 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을 내리면서 거룩한 날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날로 삼았는데 저는 좀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비자 교리 때 그 시간에 이런 설명을 많이 듭니다.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들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날 원래 술 먹고 화요일 날 화나서 술 먹고 수요일 날 술술 넘어간다고 술 먹고 목요일 날 목말라서 술 먹고 또 금요일 날 어떻게 술 먹고 토요일 날
제가 이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까지 술을 먹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주님 하면 이 주일이 이게 주님의 날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 이 나머지 6일 날이 창조의 날이었다면 이것도 뭐냐면 하느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력자로 불림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월화수목금토가 하느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으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시장이든 어딘간에 그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을 월화수목금토 이것이 어떤 것일까 요약을 하면 여러 번 반복드립니다만 우선 사랑이고 그 사랑에 오신 정의의 삶이 월화수목금토일 6일 동안에 꾸려가는 것이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행하는 혹은 하느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우리의 하느님 보시기 좋은 생활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활에서 얻은 그 결실에 감사하면서 그날 쉬고 그래서 이 결실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께서는 결실에 복을 내리시는 것 말하자면 하느님의 것으로 삼는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바로 우리 삶의 조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결실이 월화수목금토 땀 흘리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일군 그 결실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고 그 결실을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날로서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안식일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어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또 그리스도교는 구약 성경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날로 이 주일을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날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물론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하기도 하고 이 부활은 이 안식일이 창조와 연관된 것처럼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완성을 향한 완성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주님의 날로 기념을 하고 또 주일이란 말도 우리는 많이 쓰겠죠. 이것은 또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완성을 얘기할 때는 주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파스카 시민이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느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 참 생명 혹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미리 참여하는 것으로서 주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성당이나 또는 대부대모님이나 또는 교우들끼리 혹은 본당의 신부님들, 수임들하고 많이 나누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하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서 성찰할 대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주일에 성찬례 이제 우리는 이제 미사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사와 관련된 대목입니다. 이 성찬례는 예수님의 순환하고 그다음에 부활의 신비를 경축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찬례에서 물론 최후의 만찬 때는 빵을 놓고 포도주를 먹고 나누어 먹고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의 성찬례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제물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재물이다. 예수님 자신이 재물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이 예수님과 합해서 하느님께 재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미사를 거행하고 봉헌하는 참 뜻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개신교도 그렇고 우리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제물로 봉헌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물로서의 어떤 하느님이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합해서 기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한번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따져본다기보다는 좀 성찰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덧 우리 교회, 그것이 개신교 교회든 천주교 교회든 교회에서 그 회중들이, 그러니까 뭐 교우들 혹은 신자들이 또는 신도들이 혹은 성도들이, 회중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하려는 그런 경향이 점점 이게 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또 이 교회 자체도 그것을 그냥 가만히 어떤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교우들에게 헌금이 뭐냐? 그럼 이제 교회에다 내는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보통 헌금을 얘기할 때 교회 낸 돈을 하느님께 바치는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 시간에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폐 단위가 원이고, 미국은 홍콩 이런 데 이제 달러고, 그다음에 일본은 엔이고, 유럽은 이제 유로화 이렇게 유로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폐에도 그 가치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돈은 좀 강하고 어떤 돈은 약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느님께서 만약에 돈을 받으시려면 어떤 걸 받으실까? 여기서 유로화를 받으실까? 달러를 받으실까? 원은 안 받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원을 받았다가 하느님이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또는 유로로 환전하게 되면 약하니까, 그런 농담을 좀 합니다. 왜 이런 농담을 하냐 하면은, 비록 이게 농담이긴 합니다만 우리 교우들에게 여쭤보면 이 헌금이 뭡니까? 교회나 성당에 내는 헌금이 뭡니까? 그러면 열의 9 정도는 그냥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은 절대로 헌금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회중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느님께 봉헌되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런 날 우리의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리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혹은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 땀, 눈물, 희생,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이로움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그만큼 축내고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을, 삶을 하느님께서는 어여삐 제물로 받아들이시지 우리가 내는 몇 푼의 돈을 제물로 받아들이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성찬례, 주일의 성찬례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리는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마땅한 합당한 삶이 예수님과 덧붙여서 하나님께 봉헌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교리상으로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우리 교우들은 이 내는 돈이 마치 하느님께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일까? 또는 그렇게 간주하는 것일까? 혹은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왜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교회나 성당에 내는 이 헌금, 돈이라는 것은 뭘까? 용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명하게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주일날 혹은 교무금이나 어떤 주일날 미사 중에 그 봉헌 행렬을 할 때 그 봉헌은 여러분이 돈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봉헌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행렬을 하지 않고 이런 잠자리채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걷어가는 것이죠. 내는 게 아닙니다. 걷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제대가 앞에 있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마치 이 내는 헌금이 이날 내는 헌금이 제대에 바쳐지는 것처럼 그런 그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우들이 이 헌금을 하는 경우들 이게 봉헌 예절 때 보면 우리 신부님들이 보는 그 미사 경문의 빨간 책에 보면 이때 교우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두 번째로 또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물을 낼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느님께 바친 그럼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것을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내고 하느님께 내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하면 그럼 이 목적에 그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는 것이 기부한 사람들의 의도에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날 성찬례를 거행할 때 특히 이 우리가 이제 미사를 거행할 때 우리 자신이 삶이 예수님과 합하여 하느님께 봉헌돼야 할 재물이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일상이 그것이 경제활동이든 정치활동이든 문화생활이든 교육활동이든 간에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삶으로 꾸려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제물로서 예수님과 합해서 제대 위에 올려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그 받아들이신 다음에 이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축복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다. 단순히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복이 스며 있는 거룩한 삶으로 매듭을 지어주신다. 그것이 성찬례, 주일의 성찬례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성찰할 대목이 바로 주일은 은총의 날이고 뭐 이런 점에서는 은총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해놓으시니까 거룩해지게. 왜냐하면 우리 삶을 봉헌하고 하느님은 여기에 복을 내리심으로써 거룩해 주시니까 이날은 은총의 날입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휴식의 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안식일 얘기하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의 날째 쉬시고 그다음에 그날에 복을 내리셨다는데 복을 내렸다는 의미에서는 은총의 날이겠지만 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우리가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날이 은총의 날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휴식의 날이기도 하다. 쉬셨다는 점에서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우리 교우들이 좀 새겨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필요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과 고생 때문에 쉴 수 없는 형제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고생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웃을 형제로서 기억해야 된다. 주일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심으로서 자선활동,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데 바쳐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사랑으로서 집단적 여가 활동으로 생겨나는 휴식의 날에 폭음, 폭식, 폭력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일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소중한 이유는 그날이 하느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느님께 봉헌할 우리의 날이기도 하고 또 휴식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 휴식의 날은 그렇다고 나만의 휴식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휴식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배려하고 마련해 줄 의무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공권력은 시민에게 휴식과 예배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들도 고용인들에 대해 공권력과 유사한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에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